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매 장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적하여 나아가는 말씀 공부법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법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예수로 해석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는 일이 다 맞춰졌습니다. 땅을 나누는 일이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피성을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35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도피성은 뭐냐면 피하는 성입니다. 도망가는 성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피해 복수자들이 뒤에 쫓아와도 일단 그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마련하신 것이죠. 전체 지역에 어디 있냐면 베셀, 길앗, 라못, 골란, 이게 바로 요단 동편의 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곳이 바로 요단 서편입니다. 6곳을 마련해 두시고, 왜 6곳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한 곳이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6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요? 길을 닦아라 이거예요. 길이 너무 험해서 도망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길을 잘 닦아서 도피하는 사람이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성은 어디다 짓죠? 높은 곳에 짓습니다.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도피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언제까지 도피하면 됩니까?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재판받을 때까지 피해 있으면 돼요. 둘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가 무죄하고 실수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는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만일 2가지 조건 외에 밖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보수자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향해서 막 죽음의 질주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 목숨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어요. 하나밖에 없었더라면 아마 잘못하여 살인한 자가 살아날 방법은 어디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도피성이 무려 6개나 돼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지으셨고 길도 닦으셨기 때문에 쉽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피난처가 되고 피난처를 찾는 그 사람에게는 큰 안위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오살한 자는 아마도 한숨을 내쉬면서 야, 이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자에게 도피성은요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피난처였냐면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휘장이란 뭡니까?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휘장이란 뭡니까? 어디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오살한 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자도 분명 죄인이요, 분명 잘못한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오살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그가 숨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성소는 뭐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지성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못 찾아가지고 양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오살한 자가 분명히 이것도 죄악인데 어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의 돌 항아리예요. 두 번째는 십계명의 2 돌판이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임하셨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 이전에 이 3가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리하여 주신 것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2 돌판을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2 돌판은 바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레위 자손 아니더냐 이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나게 하심으로 내가 아론을 지도자로 지목하였다. 이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징은요, 기적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토록 하나님 앞에 패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자, 문제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법궤가 있는데 그 가장 거룩한 물건 중에 가장 거룩한 법궤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인간의 죄악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은 뭐냐면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그토록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용서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용서입니다. 죄악을 품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여전하여도, 그가 몰라도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도 여전히 죄악 중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휘장 안의 지성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성도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이보다 더 소망이 있는 곳이 없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했던 그 사람은요, 그 순간 면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분명 대제사장과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는 모두가 다 큰 슬픔이겠지만 온 민족 전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은밀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실수로 오살한 자,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단서를 붙였을까요? 어떤 죄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동기로 죄를 저질렀든지 그는 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신 목적은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그곳에 가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용서받았으니까 뭐 양심이 좀 깨름직해서 그렇지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실 욕먹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이 교회가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부러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짓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 중에 살인 한 자만 들어간다, 오살한 자만 들어간다, 이 뜻은 결코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옆에서 보고 들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알고도 죽였어요.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죽였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고의로 잡아 죽였어요. 아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요, 극악한 사람인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의 관원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이 메시아를,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도 도피성이 열려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못을 행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해코지하는 사람이 그것이 악인 줄 알고 행하는 행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알고 있어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의로 짓는 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전히 열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말이 도피성이죠. 성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성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크고 웅장하게 성이 지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도피성이라는 이 말은 지도상의 바운더리, 지도상에 단지 표식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6월절 밤 피를 바른 대문 밖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밖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피성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구원을 베푸십시오. 긍휼함을 베푸십시오. 거룩함을 행사하십시오. 당신에게도 피난처 되신 예수의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긍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음을 가슴에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아기를 만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피난처가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